및 사회적 관행,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주제만 보시면은 약간 그 다른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오늘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관계성과 그 다음에 기독교의 역사에서 그것이 어떻게 같이 가다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의 그 크리스턴덤이라 해서 기독교의 그 인스티튜션, 기독교가 사회 하나의 그 기관으로서 자리 잡는 것과 어떤 상대적인 관계성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경제 사회 관행도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조금 더 그 프랙티컬한 측면보다는 우리가 신앙을 어떤 관점에서 좀 볼 수 있는, 다른 관점에서 좀 볼 수 있게끔 약간 다른 각도에서 이제 좀 접근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의 가장 그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하고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괴리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거기가 너무 좋아서 사회에 들어가기 싫은, 그 억지로 근데 저를 끌고 사회로 들어가야지만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정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건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것과 사회에서, 제가 사회 속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다가 제가 느끼는 이 사회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이 프로젝트하는 그러니까 교회가 프로젝트하는 어떤 그 사회의 상과 실질적으로 그 사회 속에서 있어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사회와 함께 더불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사회를 봤을 때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그런 컨플릭트가 생기는 걸 좀 많이 느꼈고, 또 실질적으로 제 직원들 중에서 저같이 청년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이 직장에 와서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사회적인 관점에서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는 걸 좀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제가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나 보다 이해는 되는데, 사회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못된,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못된 관행적인 그런 행동 같은 것들을 좀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성경 공부, 그 10주 동안 하는 그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주로 하는 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신앙의 어떤 그 개념, 관행, 이런 것들을 그 본질은 똑같은데 굉장히 좀 다른 각도에서 계속 접근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을 좀 깨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이 사회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더 깊이 느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건 아니고 노골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왜 더 지금 이 시점에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이 사회가 점점 이제 어지러워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사회 속에 살고, 그 전 세계가 이 어지러운 것은 왜 그러냐면, 각 나라마다 그 사회가 지금 굉장히 어지럽고, 각 나라마다 이제 사회가 어지러울 때 그 어지러운 이유 가운데는 여러 그룹들이 있어서 서로 그 갈등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뭔가를 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그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주장할 때 굉장히 이 자기네들의 각자의 그 그룹마다 보고 있는 그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역이 너무 좁아서 그것만 해결을 하면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문제들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때 그러면 A가 바뀌거나 B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럼 뭐 바뀌는 걸 원하냐 그러면은 보통 응답이 어떠냐면 I don't care. 이거는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이 정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로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A가 되든 B가 되든 상관없다라고 이건 좀 고쳐달라 그러면 다 그렇거든요, 그룹이. 그럼 이 사회가 이제 어떻게 이거를 갖다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모든 그룹에서 주장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 좁은 영역 가운데서 그것만 보고 있는데 이 사회가 다 이렇게 얽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뱅서부터 현대 지금 이 지오폴리틱스까지 다 연결됐다고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게 그런 관점인데 그럼 이런 그 다 이렇게 얽혀 있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회의 어떤 틀에 의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지를 자세히는 몰라도 최소한도 큰 틀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도 우리가 뭔가를 주장할 때, 또 기도할 때도 방향성을 잃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세상의 법은 뭐냐면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은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밝혀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교차점은 어디냐 해서 첫 번째 세상의 법으로 땅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늘이 밝아지는 곳인데 그것이 서로 분리될 때가 교차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어긋날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해서 세상의 법 혹은 관행이 잘못될 경우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차할 때 그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희생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굉장히 기본적 원칙 중에 하나고 십자가 사건이 이 원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저도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아는 사람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사실 제가 그 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사람입니다. 이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구데스라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바빌론의 그 국가였었죠. 도시 국가였었죠. 정확히는 이제 라가슈라는 그 지역의 그 수도 그 일대 지역에서 그 지역 총독 같은 사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독립적인 그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거의 독립적인 국가처럼 이제 운영이 되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분이 그 수메리안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래 그 메소포타미아 제일 역사가 이제 수메리안 엠파이어부터 시작해서 아케이단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갈라지면서 바빌로니안이 잠깐 생겼다가 굉장히 수없이 이제 전환되면서 지역도 막 이렇게 갈라졌다 저렇게 갈라졌다 그래서 어떤 한 단어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좀 복잡한 그런 시기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구데세라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NC라는 건데 저는 이 사람을 그냥 구데세로 그냥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데세라는 이 총독이라고 얘기합시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은 고고학적으로 그 당시 굉장히 오래됐지 않습니까? 이게 BC 거의 2000년 정도면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유적이 남지 않았는데 특이하게도 이 사람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상도 이거 하나가 아니라 또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에 문서들도 이 사람에 대한 문서들도 굉장히 많아서 어떤 그 당시의 시점에서 하나의 앵커로 잡기 굉장히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선 특히 그것이 왜 우리한테는 중요하냐면은 그 뒤에서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점선으로 동그라미 친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중심에 이제 라가시가 있고 그 밑에서 왼쪽으로 가면은 무슨 도시 하나 이름이 하나 있죠. 그거 보이십니까? 도시 뭐라고 써 있는지 보이세요? 우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으세요? 갈대아. 네, 갈대 우루예요. 이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그 지역에 가장 그래도 사회적으로 문명이 발달됐던, 그다음에 잘 다스리던 첫 번째 고고학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총독인 구데스를 소개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때 구데스가 그 굉장히 그 잘 다스렸고 법에 대한 어떤 그 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 법에 의한 농업을 활성화하다가 전쟁도 일으켜서 그 일대 지역도 많이 정리를 해서 상당히 그 큰 지역, 저 동그라미 친 거,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고, 특히 이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었습니다. 종교적이었다고 그럽니다. 사실 뭐 개인적으로 뭐 같이 식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당시에 이 구데스가 섬겼던 그 신의 이름이 니누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니누타 혹은 이 다른 단어도 있습니다. 닝기루스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어려워서 잘 발음을 못하겠고, 하여튼 근데 이 신이 처음에는 이 농업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 잘 지게 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이제 잘 힐링하는 그런 신이었었는데,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신이 그러면 전쟁 신도 되십시오, 이제 아마 그랬겠죠. 그래서 전쟁 신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게 이제 확대돼 가지고 법의 신도 되고, 그래서 이게 스크라이브도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는데, 솔로몬하고 좀 비슷한 사람이죠.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이 소위 말하는 구대 실린더, 그 당시에는 이제 실린더에 이렇게 적어놨지 않습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발견했어요. 이 실린더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이 고고학적인 이 랭귀지를 그거를 갖다가 이제 영어로 번역한 걸 제가 한국말로 더 번역하면 이상해질 것 같아서 제가 영어로 그냥 썼는데, 이게 뭐냐면 I will spread in the world respect for my temple.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under my name the whole universe will gather in it. under my name이라는 것이 지금 이게 그 니누타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and Megan and Meluha will come down from their mountain to attend. 저 끝에 제가 조그만 지도를 붙여놓은 건데, 그게 뭐냐면 이 밑에 쪽으로 더 큰 지도입니다. 근데 너무 커가지고 제가 조그맣게 해가지고 위에 붙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기에 보시면은 거기 이 지금 언급하고 있는 그 마운틴들이 있고, 거기에 지역들이 있습니다. 도시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먼데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와서 내 하나님을 나를 섬길 것이다라고 이제 그 신이 얘기하는 것을 갖다 여기다 적어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아니었나. 근데 다윗 왕은 성전을 짓지 못했으니까 뭐 솔로몬 정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200년, 250년 후에 하무라비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무라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구데스에 대해서는 모르셔도 하무라비는 아마 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그냥 모르셔도 대충 이르시면 그냥 같이 통과합니다. 그래서 하무라비가 이 구데는 도시의 그 지역의 총독이었으면, 이 하무라비는 바빌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론 왕국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굉장히 그 이 지역 일대를 다 점령해서 소위 말하는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이때의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을 제가 또 소개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처음에 바빌론 엠파이어가 아니라 도시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빌론이라는 그 도시 하나가 BC 한 2300년 정도에 존재했었는데, 그때 그 바빌론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법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법칙주의적인 어떤 그 사회였었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내려오는 그 유전이 뭐냐면은, 이 바빌론 처음 시초도 그렇고 구데스도 그렇고 하무라비는 그걸 갖다 완전히 그 성문화시켜 버리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하무라비의 코드 오브 하무라비, 법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트래디션이 뭐냐면은 굉장히 어떤 신을 여기서도 물론 다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국가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래도 그 우둔되는 어떤 그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 중심으로 이 나라들이 다스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늘은 모기도 같이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하무라비 법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 다른 문명도 그랬겠지만 특히 그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이 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었다라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법이 다스렸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똑같이 적용되는 법은 아니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전에 그러면서 이제 하무라비 법전이 나올 때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게 이제 그 하무라비가 여기서 그 왕 그 인시그니아를 갖다가 이제 샤마시 혹은 마덕, 이제 마덕이라는 그 신 이름이 더 유명한데 그 마덕이라는 그 신한테서 이제 그 이 왕권을 이제 수여받는 거가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마덕이 이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 이누타가 250년, 300년을 지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그럽니다. 그걸로 이제 추측해서 같은 신이 계속 바빌론을 지켜주고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런데 예레미야가 바빌론이 망하면서 여기서 마덕도 이제 실망할 것이다. 이제 무력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이 존재하고 있다가 이누타에서 시작해가지고 마독으로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망할 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할 때 그때 이제 그 마독도 같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혹시 내가 지금 교회에 성경 공부하러 왔는지 아니면 착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교회고요. 이거 지금 성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혹시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노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런 이제 분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노아가 해가지고 아브라함, 그다음에 애굽 노예, 모세, 사사기, 다윗 왕국, 분열 왕국, 바벨론, 묵시, 예수, 디아스포라. 오늘은 제가 그냥 빠른 속도로 나가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 시퀀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이 그림자 교회를 이것들을 통해서 세우셨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오늘날에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잠깐 그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출애굽의 사건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이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거의 없고요. 특히 이제 한 가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파피루스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 특정한 그 파피루스에서 뭐를 발견했냐면은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 BC 한 1200년 정도에 여기서 보면은 애굽의 왕국에서 왕이 세메틱 노마스라면 이주하는 그 세메틱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케이디안 그 바빌론 지역 있지 않습니까? 아케이디안 그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이주하는 민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이주하는 민족이 에돔에서 야훼를 섬기는 사람들을 그, 그 지역을 통과해서 가게끔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들의 그 가축을 데리고 레이크스 오브 파이텀이라는 데인데 거기가 지금 현재로 보면은 에도마이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가지고 데드스 있지 않습니까? 흑해. 그 지역에 그러니까 흑해가 있으면은 제가 흑해가 이렇게 있으면 왼쪽,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왼쪽 그러면 지금 어디냐면 조단하고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슨 그게 아니 사해죠. 흑해가 아니고. 사해, 네, 네, 죄송, 네, 사해. 그리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목사님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타 갔는데 학생들이 저한테 자꾸 목사님이면서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래 목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기 친 게 아닌가. 근데 하여튼 그 제가 그 2주 전인가 3주 전에도 그 그 모세가 쌓아온 그 민족에 대해서 그 엉뚱한 민족을 칭했다고 누가 또 지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충 그런 거는 알아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애굽. 그래서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가 나갔다는 것도 진짜 그 출애굽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동화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 보면은 그 동화처럼 이루어진 것이 현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도 좀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누가 저한테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기독교인으로서 내 신앙의 여정을 알고 싶을 때 제가 그 사람한테 제 신앙의 여정을 설명드리는 것과 어떤 제가 직업을 이제 인터뷰하러 갔을 때 뭐 지금 이 나이에 인터뷰하는 게 상상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인터뷰하러 갔을 때 당신의 그 경력을 나한테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해달라고 했을 때 제가 설명해 주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에 있는 그 인물이 이 사회에서 있었던 인물이라는 그 사실을 연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신앙에서 동화처럼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사회생활하면서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게 되고 굉장히 혼돈이 있고 어렵습니다. 생활하는 게.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역작용이 좀 일어나서 있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애국도 이런 출애굽도 이런 역사의 기록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고 있으면 이것만 읽으면은 출애굽에서 나온 스토리하고 굉장히 다르고 그리고 최근이라는 게 이제 한 3, 40년 전서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그 증거들을 보면은 그 가나안 땅 점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거하고 굉장히 다르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를 보면 지금의 바빌론이고 이라크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00년 전에 이제 시작됐고 아케이디안 언어를 사용했고 이 아케이디안 언어는 이제 수메리안 왕국 그 다음에 이제 생긴 왕국이거든요. 하무라비가 이제 통치했고 최초의 법전을 만들었고 법 질서를 확립, 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또 법으로 이제 사회 안정을 보장하고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기반을 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 일대를 통제하다가 1590년에부터 쇠퇴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니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가 다시 생겨서 그 니오 바빌로니안 엠파이어에게 그 유대인들이 이제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로 끌려갔던 겁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주로 말하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막 혼돈 가운데에도 아시리아라는 그 엠파이어가 가장 주도적으로 이제 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네부카드네살, 고레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이러스를 얘기하는 거죠. 아닥사스, 아닥사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레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이러스는 전혀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전혀 믿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백성이다, 나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충분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이제 애굽이 있는데 제가 왜 메소포타미아와 애굽을 들었냐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중간에 가나안이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 두 왕국 사이에서 핑퐁을 합니다. 핑퐁을 하면서 끝까지 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엠파이어를 이해해야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할 수 있고 특히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엠파이어들이 자기네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보통 가나안 땅 앞뒤로 해가지고 맨날 전쟁인 거거든요.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하면서. 근데 그 시간에만 이 두 엠파이어가 서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접근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갈 때 이 엠파이어하고 싸우지를 않고 그때 남아 있었던 그 부족들하고만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역사에서 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아무 계획 없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저기 쳐들어가서 그냥 점령해라 이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그 역사의 큰 역사의 틀에서 하나님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근데 재밌는 중요한 건 뭐냐면 처음에 아브라함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바빌론에서 내려오죠. 바빌론에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이제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야곱하고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같이 내려온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럼 진정한 유대인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왜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나중에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왔던 그 사람들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면 가나안 땅에 남았던 사람들이 유대인이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걸 떠나서 그래서 이제 그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430년을 있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모세. 그래서 뭐냐면은 유대의 기도 그 역사는 바빌론에서 시작돼서 애굽에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연단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온 겁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쭉 살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또 바빌론으로 가서 거기서 또 다시 교육받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는데 그때는 내려오는 게 아니라 분산돼 버립니다.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애굽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고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림자 교회를 형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엠파이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셨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 하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이 사례 기반으로 왕이 칙령을 내리고 이 사법적 결정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왕이 절대적인 그 주권을 갖고 왕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의해서 법이 쓰여진 것이고, 근데 그것이 그 왕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세운 게 아니라 자기 나라가 그 2300년 BC 2300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면서 계속 뭔가 쌓였을 거 아닙니까? 누적돼 있는 그 지식에 의해서 다스리는 자가 그것을 갖다가 법전을 이제 쓴 건데 그 법전의 특징이 뭐냐면 if입니다.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한 사람은 이러이러한 처벌을 받는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뭐 약간 이런 식의 나열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판결이 났다라는 것이 쌓여가지고 하무라비 법전이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배경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 니누르타의 그 신을 섬기면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가레아 울두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누구로 알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던데 이럴 때 믿음 좋은 사람은 아멘 그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누르타가 불렀다고 생각했겠죠, 당연히. 왜냐면 그 집안에서 무슨 집안입니까? 이누르타를 섬기기 위해서만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만큼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니누르타의 그 신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갔겠죠.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처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 실질적으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특성을 얘기하신 게 몇 년 후인지 아세요? 25년이거든요. 그 25년 동안 그럼 뭐 했겠습니까? 저도 모르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루아침 은혜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평생을 가면서 지식이 조금씩 깊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니까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그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뇌에 뭔가 벌어지면서 내 마음에서 깨달음이 오면서 성령께서 인지 받을 때 알게 되지만 그것은 시작이지 그 자체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대부분이 그 초창기에 굉장히 조용한 시간이 있었고 혼자 묵시적인 그런 기간들을 통해서 그 어느 정도의 그 연단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조금씩 가르쳐 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그다음에 바나바가 부르기 전에 다 합해가지고 12년 동안을 묻혀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 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에 갔을 때에는 이 하무라비의 법전에 근거했던 그 아브라함이 그, 그 후세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계속 유전적으로 이제 신앙을 나는 하나님과 이런 경험을 했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이삭이 또 야곱에게 이제 그걸 갖다 계속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시대 벌써 그 3대째밖에 안 됐지만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지 난 니누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못 살 것 같다라는 어떤 그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이제 신뢰가 가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야훼라는 그 개념보다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그 아이덴티파이를 했습니까? 모세가 그 타자는 그 부시 그 앞에서 그 뭐죠? 떨기나무. 고맙습니다. 오늘 저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오늘 좀 너무 바빴어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에서 그 여호와를 하나님을 처음 뵙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물론 I am who I am이라고 이름을 질문했을 때 그랬는데 그 이전에 처음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했어요.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그거 외에는 모르거든요.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래서 아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딱 불렀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그때 모세가 이해하고 하나님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그 무지 가운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뵙기 전까지 모세가 어떤 연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그 스토리는 갖고 있었을 텐데 그 스토리도 완전히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왜? 모세는 어디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받잖아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은 바빌론에서 훈련을 받았고 모세는 애굽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답을 얘기할 뻔했는데 몇 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고 그랬죠? 40년 동안. 누구로서? 왕자로서. 그럼 애굽에서 왕자로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그 뛰어난 그 당시에 애굽에서 그 아스트롤로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문화가 발달돼 있었거든요. 그 교육을 다 받은 사람. 최대한의 최고의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세가 4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광야에 들어가서 제트로라는 그 시아버지한테 또 같이 지내면서 제트로가 뭐냐면 미디안의 뭐였었습니까? 프리스트였었거든요. 근데 미디안의 프리스트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미디안 그 족속의 대장이라는 개념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제트로는 어떻게 보면 이 가버넌스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고 제트로가 누구의 후예입니까? 베드로의 후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브라함의 후예거든요. 아브라함의 후예. 사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결혼한 그, 그 후손이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다신 종교가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야훼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는 못다 해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트로가 나중에 그 모세가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그 자기 장인한테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설명드리고 나니까 금방 어떻게 합니까? 준비가 됐었기 때문에 금방 나는 이제 확실하게 내가 섬겨야 될 신이 누군지 알겠다. 그래서 야훼 신을 갖다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미 그 마음속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았지만 누군지 정확히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듣는 순간 금방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고 또 동화책에 보면은 모세가 그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와가지고 키워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어머니가 이제 다 그 가르쳐줘가지고 굉장히 좋은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랬을까요? 몇 년을 가르쳤을까요? 그 모세가 거기서 그 왕자로 자라는데 그 자기 그 친어머니가 와가지고 너 이스라엘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왕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후예고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전통이 뭐 들을 수도 있었겠죠. 들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 모세가 진정으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하면서 알았을 것 같아요. 뭐 동의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믿음이 가는 대로 받아들이세요. 어, 그러면서 이 그 떨기나무에서 그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 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데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모세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모세를 생각했을까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이 반민족적인 친일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일제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 그 당시 일제 시대 때 일본 정부에서 굉장히 고위직하던 사람이 갑자기 한국으로 와가지고 너희들 나를 따르라 내가 독립운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저거 우리 완전히 골탕 먹이려고 작심하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아주 아주 대표적인 친일파였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냈던 것은 왜 그러냐면 그의 백그라운드 40년 동안 최고의 교육을 받고 40년 동안 묵상하면서 그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뭘 했겠습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혼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의 신앙이 점점 이렇게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루에 1시간 묵상하는 사람과 2시간 묵상하는 사람과 한 달 동안 하면 아무 차이가 없지만 10년 동안 그렇게 하면 10년 후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근데 40년 동안 양치면서 뭐를 했겠습니까? 그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자기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자기가 이름도 모르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상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그 신과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실질적으로 그 기적을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45분이 됐는데 이제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40년 동안 그 배운 그 배경 중에는 뭐가 있냐면 이집트의 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이집트의 법은 뭐냐면 하무라비의 법전이 사람의 그 사회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상법 뭐 이런 거에서 네가 이렇게 하면 너 이렇게 된다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한 단계 완전히 뛰어넘어 가지고 우주적 질서, 우주적 균형 이런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정의, 질서, 진실이라는 그 개념이 무엇이냐. 굉장히 필로소피컬한 거죠.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법을 갖다가 이제 하고 그것을 그 신성한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왜 신성하다고 그러냐면은 그 하늘에서 내려 왜냐면 우주적 균형을 얘기하니까 신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우주적 개념은 신성함인데 이 신성함의 근원이 뭐냐면 페로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문제였었던 거예요. 왜 하무라비 법전도 마찬가지. 근데 하여튼 그런 거에서 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또 자기의 장인어른서부터 배웠던 것과 자기 교육과 아우러지면은 어떤 법전이 나오겠습니까? 모세율법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율법과 하무라비 법전에서 if, then 그 내용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율법에서의 그 우주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일부러 그 성경을 무시하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하무라비에서 따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을 해석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면 뭐 그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왜 이것이 같아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의 창조의 틀 안에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다 생활해 나가는 건데 한 사회가 마을 이상을 돼 가지고 도시를 형성하기 정도까지 되려면은 그 인간이 같이 살 때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질서들이 형성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질서들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하늘에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죠. 이 창조의 그 원리에서 우리에게 그 주어진 그 자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아,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그래도 서로 협력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기본이 되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법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법은 찾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법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거. 그 하늘의 법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법이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했을 때 하늘의 법이 내려오면서 비춰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전개돼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페르시아의 법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는 이 유대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디아스포라로 이미 퍼졌고 그때 이미 벌써 성전 중심의 신앙은 없어졌습니다. 디팩토. 그때서부터 생긴 게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 회당의 프랙티스가 이때 벌써 생긴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 페르시아의 법은 뭐냐면 더 분권화되어 종교적 관습과 군주의 칙령에 뿌리를 두고 있어서 지역 전통에 대한 더 큰 관용과 여성에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 자, 여기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뭡니까? 평등 사상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그러니까 왕이 다 무조건 한다가 아니라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관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퍼뜨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철학적인 그다음에 영적인 지식 같은 것들을 많이 전수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까? 해방시키고 그러면서 그것을 갖다가 법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것을 이 페르시아에서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고레스고 이 사람은 다니엘과 거의 똑같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도구로 사용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뭐 그 신앙이 좋은 사람, 뭐 혼자 막 뜨거워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 상식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게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이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사용하냐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자 실제 교회 시대와의 구분과 일치되는 시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로마법은 시민권, 그다음에 시민권을 강조하고 보편적 법 원리를 포함하는 고도로 성문화된 체계를 갖춘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무라비 그 법정, 그다음에 그 저기 어, 저기 그, 그 애굽의 그 저기 우주적 어떤 그 원칙들 있지 않습니까? 그 원칙들이 페르시아의 왕국의 그 법에 의해서 아우러져서 나온 하나의 굉장히 정리된 그것이 아우러져서 하나 굉장히 정리된 굉장히 짜임새 있는 그 법의 시스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프로덕트가 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제 상법과 민사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고 이 보편적 법 원리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우주적 어떤 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얘기하고 있는 그 법, 이 세상의 법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언급되어지는 그 세상의 법이 그 로마법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그 로마법이 언급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은 그 잠깐 그냥
요 끝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첫 번째는 그림자 교회 시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실체 교회가 이제 나타나는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아브라함서부터 성전 파괴까지, 즉 바빌론의 포로 생활 전까지는 그림자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였는데, 그 그림자 교회가 형성되는 시기는 무슨 시기냐면 하나님의 실체의 교회가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주어졌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수백 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실체 교회가 영적인 차원을 떠나서 순수하게 물리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에 영의 세계가 없고 이 세상에만 표현되면 어떻게 표현되는 것이냐라고 그것을 보여준 게 그림자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 교회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끝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시대를 끝을 낼 때 어떻게 하셨냐면 그 그림자 교회의 상징이 된 가장 중요한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리시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에게 에스겔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면 그 성전 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뜨셔가지고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는 내가 거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뭘 얘기해 주셨습니까? 이제는 너희는 여기서 이 나라를 섬기면서 살라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그 개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가정교회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그이 저기 뭐야 아까 말씀드린 그이 뭐죠, 그 라바이라는 그런 개념들이 이제 회당에 이제 라바이라는 그 개념들이 이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유대교회에서 그 종교의 지도자들은 뭐냐면 각 가정마다 그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이제 종교의 지도자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디아스포라에 일어나면서 회당들이 이제 다 퍼진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보는, 제가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그 분산돼 가지고 그 그룹들이 형성돼 가지고 각 그룹마다 하나님 그 에클리시아라는 그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실질적으로 바빌론서부터 시작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너희들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가 거기서부터 유래된 거예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이 파괴돼서 실체 교회가 형성되면서 그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그 전까지는 뭐였었습니까? 다윗 왕이 중심에 있고, 성전이 중심에 있고, 그 성전을 갖다가 하나님의 그 신권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윗 왕국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그 성전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중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믿는 사람들의 중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인 세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도덕적인 신앙이 도덕적인 것이라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러니까 실체 교회가 나오면서 영적인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이 땅에서의 사회법을 지배하고 있었던 모세의 율법이 뭐로 바뀌냐면 로마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예수님께서 재건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는 과거의 다윗 왕국의 성전하고 비교하면은 이번에는 세계고 그냥 온 세상이고, 그 온 세상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스리게 하고 이 총체적인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왜 이제 중요하냐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비극들이 벌어지거든요. 기독교 역사에 진짜 피 흘림의 그 역사가 이 문제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하여튼 로마법은 그 당시에 시작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비잔타인 그 엠파이어가 망할 때 1453년까지도 지속이 되고, 실질적으로 지금도 그 유럽의 대부분의 이제 법들이 이 로마법에서 유래했다는 걸 이제 다 알죠. 여러분들이 그 유럽에 이제 여행 가시면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뭐 그쪽 지역 가시면은 그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셔서 이렇게 그 박물관이나 아니면 그 왕궁 같은데 이렇게 아니면 도시 건물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뭐를 느끼실 수 있냐면 유럽은 아직까지도 로마 제국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라는 걸.
실질적으로 그 멘탈리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유럽에 가셔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저도 그거를 유럽에서 제가 15년을 살았거든요. 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여행 가가지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행 가면은 그런 거만 보지 않습니까? 근데 살 때는 잘 모르겠는데 가가지고 보시면은 그게 확 이렇게 오버웰밍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로마 세상법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어드리면은 로마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가르침을 주셨냐면 이거는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법 관계를 제가 그냥 요약한 겁니다. 몇 개로. 법 체계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법을 지지하고 순응해라. 두 번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단호하게 주장을 펼치되 법을 활용하려는 얘기죠. 그게 공의. 그러니까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립적인 방식으로 절제하라. 이게 뭐냐면 자꾸만 마찰을 일으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타협하지 않되 절대로 컴프로마이즈하지 않지만 동정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세상을 무시한다. 이런 자세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법을 준수하면서 따라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왔을 때는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실질적으로 상대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어떤 세상의 법 가운데서 이렇게 살 수 있으려면은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즉 높은 윤리적 기준과 취약하고 궁핍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으로 이미 무장된 사람일 경우에 이렇게 자연적으로 활동할 때 이러한 이 표현들이 이러한 관계성이 형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데 죽임을 당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 죽임을 당했다가 바로 뭐냐면 창조 질서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죄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창조 원칙에. 근데 이 위배되는 것과 예수님께서 죄 없는데 죽임 당했다라는 그 위배되는 것들이 카운터 밸런싱 돼가지고 이 세계가 붕괴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죄 없다라는 걸 누가 선언했습니까? 로마법이에요. 로마법. 이제 아시겠죠? 얼마만큼 이게 중요한지. 이 당시에 그 누가 법관이었습니까? 폰시우스 파일럿이거든요. 나는 이 사람에게 도저히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고선 십자가에 달린 거거든요.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생사를 보면은 자신을 죽이고자 결혼한 유대인의 단체로부터 로마법의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법의 보호를 받지 않았으면 사도 바울은 일찍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가족은 있었구나.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은 없었으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결국은 그 로마법을 활용해 가지고 그 신앙 생활을 한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실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해서 종교 개혁하고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그를 보호해줘서 그런 거예요. 교회가 죽이려고 그럴 때 세상이 그를 보호해줬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로 이 사이러스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고레스 이 고레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노예를 풀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racial equality 평등성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그나 카타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영국에서 그렇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노예 제도는 이제 있었던 것이고 노예 제도라기보다는 그 퓨덜리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동하지 못하는 노예는 아니었지만 이동할 수 없는 그러한 그 가스 안에 있는 농민들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서 끌려온 노예도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적인 거지만 하여튼 최소한도 인권의 어떤 존중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UN Human Rights, UN 차타에
모든 인간은 이제 평등하다는 것이 이제 드디어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이 평등법.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도 그 다른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사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시작했죠. 그래서 직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제가 이 직장에 있어서 그 아래 있는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하위직이라고 표현을 되겠죠.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 상급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어떤 그 업무의 그 functional differentiation 이외에 굉장히 이렇게 종속적인 어떤 그 관계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굉장히 빨리 부서지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쯤 되는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인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걸 그때 굉장히 강하게 이제 느끼기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가 진급하기 시작해서 그랬나. 제가 매니저급으로 가게 돼서 그런 걸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고문하다 제가 매니저니까 아무도 말을 안 듣는 이건 내가 못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지금 들었지만 하여튼 그때 이제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제가 상병되고 나서부터 군인들이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경험이 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 하여튼 그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게 엄청 빨리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런 엑스포넨셜하게 갑자기 확 올라오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인간 구원의 가치, 평등,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종성될 필요가 없다. 언제? 진리를 알게 될 때. 근데 진리는 언제 알게 되냐? 예수님을 모시게 될 때. 그래서 우리가 종속되어야 될 사람은 딱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다른 한 인간을 절대 컨트롤할 수 없다. 종교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 어디서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굉장히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인간의 법이 이제 겨우 쫓아온 그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나는 그 누구도 컨트롤할 자격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든 간에 직장이든 간에 functional differentiation은 당연히 있어야 되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일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functional differentiation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이상을 초월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기본적인 인간에게 향하신 이 우주적 법칙에 위배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리더십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리더십은 어떤 분이냐면 리더인데 바운더리가 없는 리더예요. 그냥 그 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완전히 자유하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원칙이에요. 왜?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원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다가 선을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칙의 원칙인 것 같아요. 이것이 모세의 율법과 죄와 사망의 법과 가장 큰 차이점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life, 그냥 life가 아니라 life abundant, abundant life.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신 인간으로서 생명을 갖게 되는 근데 그냥 생명이 아니라 풍만한 생명.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이 누리기를 원하셨던 충만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것이 참 자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스스로를 갖다가 누구의 종이 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우리가 뭔가를 그러니까 리더가 아니라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거기에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먼저 시작했다 해서 내가 리더가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인데 같이 뜻이 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공동체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원칙입니다. 근데 회의 같은 거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나 이거 하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야. 그런데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다는 것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하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가 그냥 혼자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길 때까지. 근데 자기가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따라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혼자 하다가 2, 3년 하다가 피곤하면 그만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둬야죠.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와 어떤 원칙이다. 이다 보면 이제 세상의 조직이 하나도 안 돌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조직은 조금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 세상의 조직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 스트럭처가 다릅니다. 국가법은 사회 유지, 하나님의 법은 사람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인데 국가법 준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 국가법과 개인의 영성은 국가법이 올바른 하나님의 공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시민으로 혹은 개인의 역량으로 기여해야 되는 것이고 국가법이 개인의 영성에 따라 가르침과 갭이 생길 경우에는 개인의 희생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각 나라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법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갖다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기여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법이 악할 경우 개인의 영성에 따른 행동에 충실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희생이 요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표현되면 이게 이 sinful nature가 있는데 여기서 man-made law가 이렇게 있죠. 점점 이제 퍼지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되는 목적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사회 안정과 복지 사회를 이루고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고 이 법이 존재하는데 법을 준수해야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다스려야 되는 왕국은 뭡니까? 이 세상이거든요. 다윗 왕국이 아니라. 근데 모든 사람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화평케 하면서 사람들이 자라가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만든 법은 인간의 그 죄성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왜곡시킵니다. 여기서 이제 관행이 생기는 것이면 이제 그렇거든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 회사가 처음 창립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의 내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얇은 그 이런 책자 같이 이렇게 있거든요. 10년만 지나면 이게 한 몇 권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30년 지나면 도서실이 필요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그 회사 내규는 어기지 않지만 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는 일들을 하거든요. 근데 내규가 없기 때문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는 거예요. 저도 IMF 했을 때 이제 그 제가 있었던 그 아시아국의 그 시니어 그 바젯 오피서였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그, 그 여행 하여튼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행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행 갈 때 여행 규정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제 여행 그 규정 같은 거 봐도 그 여행의 스케줄을 짤 때 보고서 이제 들어오면 이제 그 일하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딱 가지고 보면 이 사람도 이거 규정에 맞는 건가요? 딱 보면은 와 이거 고민해내느라고 한 이틀은 걸렸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그 인조이먼트를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야 역시 이 사람이 일은 잘하는데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런 일 못하도록 이제 또 이제 규정을 더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가 보면 이제 도서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100년 된 기업에 가면 어떻습니까? 건물 하나가 도서실이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그다음엔 또 뭐가 필요합니까? 100년이 넘기 시작하면 그 도서실에 무슨 규정들이 있는지만 또 파악해야 되는 사람들을 또 한 디파트멘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만큼 인간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당연히 준수해야 되지만 법의 정신을 준수하려고 하지 않고 그 법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 같으면서 도덕적으로 완전히 그거를 갖다가 무시하는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산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 여기 저는 좀 미국 시스템 다시 들어가서 잘 모르겠지만 메디케이드 활용이라든지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 보험 관련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인슈런스 같은 경우에 뭐 스프레드 아웃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리스크 스프레드 아웃 되는 게 인슈런스인데 자기가 요 일을 할 때만 그 인슈런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바로 그 적전에 인슈런스 들었다가 그 일 했다가 아무 일 없으면 인슈런스 캔슬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 일 있으면은 거기서 혜택만 받고 또 끝나면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게 그렇다고 해서 법으로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도덕적으로 사실 그게 바람직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취지 법의 취지에 맞는 그러한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라든지 투자하는 방법이라든지 left and right.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냐면 natural law는 하나님의 법은 여기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갖다 뒤집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러한 세상의 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에 세상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인간의 제 관행을 통해 변질발, 견제가 필수한데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마가복음 7장 6절의 이사야의 이 말이 우리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순종하고 나한테 중요한지 아닌지의 핵심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존경하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입술로만 그를 존경하는지 즉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얼마만큼 어기는지 무시하는지가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종교적 관행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없는 그 본질을 상실한 그 열심은 하나님께는 역겹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토해낸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가기 이전에 사람들은 엄청나게 하나님께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역겹게 여기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 계속 경고하신 것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완전히 토해내시겠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되다가 어느 스트레시홀드를 넘는 순간 그 다음엔 바뀝니다. 너희들은 포로로 가야 된다. 그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에 있어서 그 스트레스홀드를 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고르반. 이 당시에는 제도적으로 부모를 모셔야지만 이게 유일한 그 소셜 세이프티 네트였거든요. 그런데 이 부모를 그 사회 보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부모를 모셔야 되는데 부모가 뭔가 필요해서 부탁을 하러 왔는데 이거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거를 좀 달라 그랬을 때 그 자녀가 고르반 그러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면은 더 이상 그거를 요구할 수도 없고 종교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장로의 유전에서 이제 비롯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의 하는 모든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나름대로의 신앙의 환상으로서 그것을 커버한다. 근데 그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세상의 법은 관행으로 왜곡되게 집행되거나 법 자체가 변질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은 관행으로 왜곡되거나 왜곡된 해석으로 변질되어 집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된 해석.
특정 개인 집단의 이권 확보는 사회와 개인의 삶에 엄청난 피해를 유발한다. 한 사람의 어떤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이 또 남에게 그것을 주장하는 것.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꼭 설득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말고 한 사람 이상이라도 자기와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야 마음에 평안을 얻거든요. 도둑질할 때도 누군가 같이 해야지 마음에 평안을 도둑질을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할 때 훨씬 더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죠? 그 주목, 그러니까 옛날에는 깡패라고 그랬는데 요새 뭐라 그러죠? 조폭. 예, 조폭들 여러분 조폭이 혼자 길에 걸어가는데 이게 어깨에 이렇게 힘주고 걸어가는 사람 봤어요? 2명 이상 돼야지 힘에 들어가고. 왜냐면 그게 공동체의 그 캐릭터리스틱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이 세상의 법과 사회법의 중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붙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 직접 붙어 있는다. 이단은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붙어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친히 모든 것을 기억나고 가르쳐 주신다. 그 원칙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친밀한 가운데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그 같이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 의식으로 들어오지 않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직접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런 그 프로세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인간이기 때문에 이 체크 앤 밸런스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체크 앤 밸런스가 필요한데 이 체크 앤 밸런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생각하고 같이 서로 나누고 할 때 내가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서로 거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갖다가 서로 얘기하면서 그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동화가 아니라 신앙이 구체적인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그런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나눔을 통해서 그게 코이노니아거든요. 그런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동화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망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 실체라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가 그 핵심에 있고 이것에 근거해서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